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참 가슴 벅찬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참 신실함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뼈저리게 참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6년 전에 저희 트랜스나 목자 교회가 저 가니어 스트릿에 그 코스코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6년 후에 또 저희들이 세난주루 저 PCH 길에 또 옮겨가서 6년 동안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마치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또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주셨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시켜 주셨고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에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성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기념비적인 이 머니멘터한 이 표징, 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그 맞이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제 시작을 알리는 또 역사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다 마음의 열망이고 거룩한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이 본질적인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비상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 교회의 의자 뒷면이 마치 비행기 좌석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이 신식 의자입니까? 뒤에 이렇게 참 이렇게 상도 착 나오고.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우리 함께 비상하시자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면은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높이 그냥 상륙하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멘텀이 이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본문 말씀이 참 놀랍게도 제가 그냥 찾아서 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9월 15일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일까 생각해 보는데, 이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300입니다. 300. 수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지만은 꼭 거기에서 따온 영화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교훈은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압제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범죄함을 볼 때에 참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 나약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간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참 또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또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와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크리스찬들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저 역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 넘어지니 또 주님 여전히 나를 부르사 나를 따르라. 또 따라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본 말씀의 서두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이 각 지파에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지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적들과 이제 한판 겨룰 수 있는 이제 그 준비를 마쳤는데, 그런데 상황이 영 지금 참 보이진 않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3만 2천 명의 보병들이고, 이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 그것도 그냥 수많은 낙타의 규모를 거느린 아주 그냥 강력한 병력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 한 명당 5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낙타 한 마리가 돌진할 때에 수십 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력을 수만 그 낙타들을 거느리고 있으리.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황을 감안할 때에 노릇입니다. 승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쭉 7장 보시면은 기드온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기드온아, 너무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3만 2천 명의 군사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참 한심한 노릇인데, 아니 돌려보내려니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이 의도적인 뜻인가. 그래서 기드온이 명령대로 다 두렵고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때다 하고 그냥 다 돌아가고 딱 10,000명만 남습니다. 자,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이제 14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낙타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3분의 1로 줄어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그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다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래서 그들 하여금 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 꿇고 머리를 물속에 전복하고 그냥 막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개처럼 물을 움켜쥐고 핥는 자들은 남게 하라. 여기에서 이런 해석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 남게 하신 개처럼 핥게 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 민첩성이 있다. 주위를 항상 둘러보면서 이 경계를 하고 조심성이 있는 정말 잘 준비된 군인들이다.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에요. 본문 말씀의 의도는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의 현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너무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만 2천 명에서 그냥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00입니다. 처음엔 3만 2천 명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100분의 1이 남았어요.
아니 99%는 다 갖고 1%만 남았어요. 이제 1%가 이제 적군 13만 5천 명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이 300명의 가치와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300명의 가치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그냥 하시기 전에 내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있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심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놀라운 신분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축복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리의 위대한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그 프리빌리지, 특권, 이 특권인데 특권이 나오네요. 특권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300명과 13만 2천 명. 참 이거 열등감 갖기 쉬운 숫자예요. 도저히 비교해 보니까 이 열등감밖에 무엇이 이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열등감이란 불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열등감을 느끼신다면은 그 열등감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노 열등감. 아멘이십니까? 이 페이스북을 이제 이 A대 대학교 교수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친구의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맥의 고리를 넓게 확장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 페이스북에 모아놓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를 초대할 때도 참 상당히 파워풀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이 예일대 교수가 이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점, 단점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좀 과장해서 막 올리니까 야,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항상 해피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으로 또 우울증까지 간단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해지거나 박탈감을 갖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행복을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택하신 은총에 감사하는 그 모임이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택함받은 300명의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섬기시는 앞으로 이 새 장소에서의 예배와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의 이제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이 32,000명에서요, 이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려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약 32,000명으로 싸웠다면은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니까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과 135,000명 좀 불리한 사이즈인데 그렇게 불가능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가능할 수가 있는 숫자의 그러한 이 승부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기드온의 전략이 탁월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야 우리가 비록 한 명이 4명 상대했지만은 우리가 용감히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러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13만 5천 명 그렇다면은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낙타들과 함께. 그렇다면은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할 때에 도저히 정말 얼굴에 큰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위기를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위해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이 300명이 이제 13만 5천 명과 결투를 해야 됩니다. 간절하죠. 이제는 하나님, this is what you want. This is all we have. 300명, 300.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죠.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300명이 다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This is what God wants. The circumstance when you can trust Him alone. 그 상황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나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300명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함 허락하셨을까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의지하는 한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폭풍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제가 이 김우중 씨의 쓴 책을 기억이 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1%의 가능성만 보면은 그냥 올인한대요. 왜냐하면 1%만 보이면은 나머지 99%는 자기의 신념으로 하니까 사업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all he needs 1%. 그만 쓰면 된대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 세상 사람들도 1% 가능성만 보이면은 자기 신념으로들 뭐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1%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예요. 99%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1%밖에 없어요. 1%의 가능성.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조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소 이 모임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여러분들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실 때에 이보다 더한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숫자 좌석이 290개예요. 뒤에 보이죠? Maximum Occupancy 299. 300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송강노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목사님까지 300이 아니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여기 299석, 저까지 300명.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300석 우리가 이 장소에 왔고 오늘 또 설교 본문에 왜 300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숫자도 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거진 300에 또 가까이 300이 돼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300으로 세우신 그 목적 이제 새 성전 건물로 이제 이사 와서는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달리시고 이 바라보시는 간절함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간절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명령하신 방법대로 참 더 암담해져요. 지금 13만 2천 명의 적군들 그렇다면 무기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가 아니라 나팔, 횃불을 각설에 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나팔과 횃불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아무튼 보세요. 기드온이 순종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드온이 이렇게 외치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참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기드온을 위하라가 왜 거기 따라붙게 되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좀 궁금점을 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제 외칩니다. 신의 이름을 위하라. 왕의 이름을 위하라. 그러니까 신과 왕을 함께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드온의 영성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왕이 아닌데 이미 자기를 지금 왕의 자리에 부상시켜가지고 엘리베이트 한 다음에 그날의 영광을 같이 하나님과 나누고자 하는 그 영성 좀 상당히 좀 여러분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죽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셨는데 왜 거기 기도원을 위하라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좀 해석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에 모인 300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숫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라. 지금 트랜스라 목자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라. 담임 목사를 위하라.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us. It's all about Him.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내가 마귀의 종살이였을 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내가 이 땅에 억눌려 살 때 나를 그리스도의 하늘에 안침받은 자리까지 또 끌어올려 주시고요. 우린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올려주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자 힘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300명의 정예 군인들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요, 정말 인물 좋고 특별히 의자하고 잘 어울리시네. 색깔이 아주 참 이렇게 훤하십니다. 참 신사들이시고요. 참 재능 은사 아주 풍부하시고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탁월하신지,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 저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이사 오면서요, 여러분들 그 눈부신 봉사를 볼 때 정말 정의 군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 어느 1000명과 10,000명과도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예꾼인 300명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라. 더 크게요. 하나님을 위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300명이 군사들에게 창칼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횃불을 왜 나팔 주셨을까? 이게 영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투, 영적 전투할 때 세상과 맞설 때예요. 세상과 맞서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그들은 맞설 때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죠. 서로를 비방하죠. 서로를 비하시킴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요,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요, 바로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사랑으로 맞설 때 세상은 우리 아래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군이 왜 큰 문제였습니까? 왜 무력으로 왜 싸워야 됐습니까?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갔다면 벌써 이슬람은 바뀌어졌을지도 저는 모른다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요, 이제 세상과 맞설 때에, 이 지역에서 세상과 맞설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으시든지 먼저 몸된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 점점 이 지역에 보여질 때에 이 지역은요, 세상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요, 이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저분들의 삶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횃불입니까? 횃불. 물론 밤에 싸우니까 횃불이 필요했겠죠. 근데 여러분, 횃불은요,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하신 300명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구원의 빛, 이 구원의 서광을 알려주시는,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7시 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저는 그런 경험은 평생 토렌스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불이 다 그냥 전기가 나가버려요. 밖에 나가보니까 신호등 불이 다 나갑니다. 오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사우스빌 일대가 다 나갔대요.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역사의 이 시점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전혀 없었던 불을, 그것도 정확하게 일부 예배 전에 다 불을 다 나가게 하셨을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막 준비하심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 스마트폰에 이 플래시라이트 프로그램 빨리 또 입력해가지고 비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제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여기 세우셨을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둠을 밝히면서, 바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우스베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너희가 횃불을 들고 구원의 서광을 알려라, 구원의 빛을 알려라.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몸된 교회 이것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불을 우리가 좀 밝히시자고요. 이곳에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들고요, 사랑과 섬김의 횃불을 들고요, 성도 간의 우애와 성도 간의 사랑의 횃불을 들고요, 이곳에서 빛을, 횃불을 높이 들 때에 이 어두운 이 빛이 이제 왔잖아요. 하나님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3부 예배는 또 제가 아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불이 안 나와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화를 주셨으니까. 근데 불이 또 탁 켜지더라고요. 또 할렐루야,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300명의 정예 군인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과 감격과 눈물, 이 간증이 끝이지 아니하고, 아까 찬양대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또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서 이 지역에 다 알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이 300석의 자리에 300명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과 의지함을 가지고 주님 택하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횃불,
복음의 횃불을, 구원의 횃불을,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의 횃불을 이제 높이 들어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불 꺼지는 상황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개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